지난 대통령 선거 때 출구조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개표 결과를 보고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출구조사 결과와 개표한 결과가 상이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지도했던 청년이 회사를 세웠는데 여론조사 회사입니다. 그 청년하고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자주, 이제 청년이 아니죠, 어엿한 가장이 되고 사장이 돼서 아주 유명한, 그래도 그 여론조사 기관으로서는 알아주는 그런 회사로 키웠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종종 TV에 나와서 이렇게 대담하는 것도 여러 번 볼 수 있었습니다마는, 그 청년이 페이스북에 지난 총선 때, 총선 이틀을 앞두고 아마 이번 총선의 의석수가 여야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알려왔습니다. 이제 제가 지도했던 그 회사의 여론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이제 그 외에 많은 여론조사의 그 결과들이 이렇게 실제와 다르게 나타났음을 우리가 보면서 또 한번 놀라고, 왜 그렇게 됐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론조사는 표본조사가 잘 되어야 표본의 수가 많고 많은 사람에게, 또 다양한 사람에게 질문을 제대로 해서 바른 답을 얻어야 바른 여론조사 결과를 낳지요. 여론조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정확한 질문을 얻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그 원리를 우리 인생에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수 있다고 예상을 하십니까? 내 앞에 벌어질 인생, 내 남은 인생이 이렇게 전개될 거다라는 것을 잘 예상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 과거로부터 많은 자료를 습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날을 잘 돌아보는 그런 좋은 습관을 갖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일기를 쓰시는 분은 일기를, 혹은 그 앨범들을, 요즘은 이제 사진을 출력하지 않고 그냥 휴대폰으로 찍어서 컴퓨터에 보관하거나 그냥 휴대폰에 넣어두었다가 용량이 커지면 지워버리고, 용량이 넘치면 지워버리고 그렇습니다마는, 여러분 앨범을 얼마나 자주 들여다보는지요. 저는 매일 쓰지는 못합니다마는 엑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10년짜리 일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엑셀에다가 일기를 쓰면서 앞으로 10년 동안 이제 10년 후에 또 하면 20년, 30년이 되겠지만, 앞으로 10년 동안 이제 메모들을 그 엑셀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작년 오늘 이런 일이 있었구나, 거기다 쓰면서 재작년 오늘 이런 일을 내가 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입니다. 저도 종종 옛날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금년에 리오에서 올림픽이 있죠. 6월 27일 아마 수요일일 겁니다. 17인지 27인지 제가 정확히 날짜를 잊었는데, 그 선수촌에서 우리 크리스찬 국가대표 선수들을 파송하는 예배를 드린다고, 목사님 꼭 좀 와주십시오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부목사님에게 수예배 좀 부탁하고 꼭 가려고 합니다. 돌아보면서
지금 이제 제가 스포츠 선교에서 사역할 때 국가대표 선수들은 지금 다 코치, 감독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그 당시에 이러이런 일들 기억하면서 그 쏟았던 열정들, 그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들을 확인하면서 감사합니다. 저는 종종 저하고 우리 아내가 집사람이 결혼했던 때를 생각해 떠올려 봅니다. 그때 어떻게 살았지? 전도사 때였고 십자군 전도대라고 하는 곳에 소속되어서 아주 작은 사례비 받고 있었고, 그리고 아내도 그 시간 강사하면서 뭐 별로 벌지 못했던,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내가 좀 서운하겠지만 아무튼 둘이 모아봐야 별로 뭐 얼마 되지 않은 돈으로 아파트 관리비 내고,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폐차 직전에 차 맵시라고 하는, 맵시나인가요? 그 차 기름 대가면서 또 보험 들어가면서 차 운행했지. 또 쓸 것 다 썼지. 어떻게 살았지? 그 돈으로 어떻게 생활을 했지? 과거의 자료들을 수집해 보니까요,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다. 이건 기적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고, 그런 결론에 도달하니까 내일,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내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요, 내 10년 후에도 역사하실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래를 예상하기 위해서는 과거로부터 많은 자료를 수집하자. 미래의 삶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 과거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내 과거로부터 많은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귀한 일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과거를 잊지 말아라. 너희 선조들 이러이러했었다. 그때 하나님이 때로는 때리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셨고 이렇게 인도하셨다. 과거 잊지 말아라. 절기마다 과거를 회상하는, 과거로부터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더라 라는 것을 말하고 성경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서를 읽었습니다. 가정의 달 마지막 주간에 우리 젊은이들을 향한 메시지를 함께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청년인 줄 믿습니다. 마음은 청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도 마음은 청춘인데 그 몸이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청년인 줄 믿습니다. 아직 생명이 붙어있는 한 우리는 기회가 있는 존재들이요, 기회가 있는 존재들은 곧 청년의 때인 줄 믿습니다. 전도서를 읽는데 전도서는 전도서에 보면 전도자가 이렇게 말한다. 전도자가 나옵니다. 전도자라는 말은 오늘날로 하면 설교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솔로몬을 의미하지요. 솔로몬이 크게 3권의 책을 썼습니다. 젊었을 때 사랑에 빠져서, 술람미 여인과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남녀간의 사랑으로도 견줄 수 있구나, 아가서를 썼지요. 그리고 한참 머리가 잘 돌아갈 때, 세상의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많은 지혜를 얻었을 때에 잠언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다 산 다음에 하나님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자자손손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책을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방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이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과거의 자기로부터 얻은 수집한 자료들,
그 자료들을 통해서 인생에 대한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내가 살아봤더니 내가 이것도 해봤고 내가 이것도 해봤고 내가 이것도 해봤고 내가 이것도 해봤다. 지위, 학문, 쾌락 다 누려봤다. 다 해봤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뭡니까? 해 아래서의 모든 일들이 헛되더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장 14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도다. 2장 1절은 말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2장 1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나 다 해봤더니 내가 수고한 것도 내가 누렸던 것도 헛되다. 그래서 혹자는 이르기를 전도서는 허무주의를 노래한 책이다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잘못된 겁니다. 솔로몬은 자기 자신이 경험한 것들, 자기 자신에 초점 맞춰서 나를 살펴보니 내가 한 것들 다 헛되더라. 내가 누렸던 것들, 내가 경험하고 내가 즐겼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더라, 무익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인생의 관점에서 보면 헛될 뿐입니다. 공수래 공수거잖아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갈 뿐입니다. 그렇다면 헛되니까, 모든 것이 헛되니까 자포자기하면서 그냥 무익한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될지라도 성경은 허무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 헛되다. 이거 해봐도 헛되고 저거 해봐도 헛되다. 그러니 우울감에 사로잡혀서 좌절하면서 낙심하면서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 해도 헛되니까 하지 말자. 이거 해도 헛되니까 하지 말자. 이거 해도 헛되니까 그거 해 뭐 돼? 아니라는 말입니다. 헛되다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했던 솔로몬은 동시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2장 2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3장에서는 말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5장에서는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목이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7장, 9장 등에서 계속해서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지나온 날들로부터 수집한 자료들로부터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지나놓고 보니까, 겪어보니까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교훈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교훈합니다. 오늘 본문 11장 9절에 보면 청년의 때를 즐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청년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인생은 고생하다가 그저 천국 소망하면서 고생하다가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들 부부가 살도록 처소를 만들어 주셨는데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에덴 동산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끄셔서 에덴 동산에 있게 하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수고하라고요? 에덴 동산에서 그 나무 가꾸고 전정하고 뭐 거름 주고 그러라고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곳에서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것 마음껏 누려라. 그것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본래 의도요, 목적이요, 계획이었습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하여 그곳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땀을 흘리며 수고를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행복하게 낙을 누리며 기뻐하며 세상을 엔조이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엔조이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미국이 영어가 우리나라 들어와서 수고 참 애쓰지요. 그 중에 하나가 엔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엔조이 하면 좀 나쁜 의미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참 좋은 말입니다. 즐기라는 말입니다. 청년들아, 인생의 때를, 청년의 때를 즐겨라. 기회 있는 사람들아, 인생의 때를 즐겨라.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의복을 단정하게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요새는 그 포마드가 우리 남자들 쓰지 않습니다마는 저희 아버님 세대는 포마드라고 하는 그 머리기름이 있었어요. 그걸 머리에 바르고 반들반들하고 각지게 해서 아주 멋을 부리고 다니셨는데,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향유를 바르고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라. 우리 모든 주사랑교회 성도들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행복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내와 더불어서 즐기는 삶을 살아라. 행복한 삶을 살아라.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 몫이다. 우리 이 세상에 사는 날들 동안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복을 찾으십시오. 인생의 면에서, 내 삶 속에서 어두운 부분, 불행한 부분, 힘들고 어려운 부분, 그것에 짓눌려서 한숨 쉬고 좌절하고 우울하게 살지 마시고, 그런 어두운 부분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게 주시는
행복을 적극적으로 찾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즐기는, 인생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방종이 돼서는 안 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일에 대해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성경은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전도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12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도 봅니다. 우리의 행동에 하나님은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세상에서 행복하고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주 안에서 그런 아름다운 삶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우리들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우리 안에 에너지를 주셨습니다. 힘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습니까? 왜 우리에게 불안함이 없습니까? 왜 근심 걱정거리가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를,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우십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종 아주 극소수지만 천국 안 갈 것처럼 사시는 분들이 계셔요. 천국 안 갈 것처럼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이 땅에서의 복 주시기 위해서,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치성을 드립니다.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 주님, 우리 인생을 향해서 행복한 삶을 살라고, 누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은 주님의 나라에서의 그림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제가 몇 차례 예로 들었는데요. 왜? 제 마음에 그 말이 아주 못이 되게 돼서 박혀가지고 한이 돼서, 제 후배 목사님이 저보다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요즘은 30대 중후반 가도 별로들 걱정들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우리 부모들만 예를 들는데, 저 때만 해도 30 넘어가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았습니다. 오죽하면 저희 선친께서 저한테, 야, 너 내가 모르는 병 있냐? 결혼 안 한다고. 33살 되도록 결혼 안 하고 있으니까 너 내가 모르는 병 있냐? 아주 심각하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후배 목사님이 저보다 먼저 결혼한 다음에 한 번은 저를 만나서, 선배님, 결혼해서 얘를 낳아보지 않고서 하나님의 사랑 운운하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제게 못이 돼갖고, 결혼해서 부부가 알콩달콩 사랑하고 아이를 낳고 애틋한 마음으로 자식을 사랑하고 그것을 경험해 보았던 그 후배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결혼하라고 도전을 하면서 자극을 주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의 사랑, 우리 부모와 자식의 사랑은 천국에서의 하나님과 누리는 사랑, 우리 주님과 누리는 사랑의 그림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가서 주님 앞에 설 것을 늘 잊지 않고 사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청년들아, 인생을 즐겨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 그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인생을 즐겨라. 청년의 때에, 기회 있을 때에 인생을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기억해라. 그렇다고 내천자 긋고 날마다 고민에 빠지고 그냥 히말라야를 그냥 고행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대로 살라는 말 아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선하다고, 잘했다고, 착하다고 칭찬받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11장 10절에 보면 근심과 악을 떠나가게 해라. 근심을, 악을 내 몸에서, 내 삶에서 제거해라 라고 말합니다. 근심은 기쁨과 즐거움과 상반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근심이 찾아올 때 기쁨은 사라집니다. 염려가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 슬픔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 우울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될 때 우리 인생에서 기쁨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근심은 누구 때문에 옵니까? 무엇 때문에 옵니까? 바로 나입니다.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근심이 내 안에 들어와 자리 잡지 못합니다.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근심이 내 안에 들어오게 허락합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봅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봅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이런 근심, 슬픔, 우울감 이것들을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만듭니다. 내가 내 마음의 자리를 근심에, 우울감에 내줍니다. 그래서 슬픔 대신 기쁨 대신 우울함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근심을 제거해라.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가게 만들어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근심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내가 기대한 것보다, 내가 계획한 것보다,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선한 길을, 훨씬 더 아름다운 길을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다.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지 않게 만들 줄 믿습니다. 미래가 불안합니다. 그죠?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앞으로 어려울 거라고 말합니다. 희망적인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2020년경에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거라고 애언 아닌 애언을 하는 미래학자들이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현실도 불안합니다. 미래는 더욱 불안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즐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지난 날들 동안 나를 도우신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방치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팔짱 끼고 멀리 서서 우리를 내버려 두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근심을 이기게 만듭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악을 삶 속에서 제거하라고, 물리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악함, 이 역시, 죄악 역시 우리의 부주의를 통해서 우리 안에 틈타고 들어옵니다. 우리의 방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틈타고 들어옵니다.
청년들에게 특별히 악을 멀리해라, 죄악을 멀리해라, 죄를 떠나게 해라. 어떻게? 죄가 친구들을 찾아 들어온다. 잠언을 보면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선한 친구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친구들을 사귀어라. 악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악한 일들과 함께 짝하면서 죄를 짓지 않도록, 악을 행하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것, 그건 모순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악인의 자리에 함께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악한 자들과 짝하지 않도록 도우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귀고 있는,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의 환경은 어떤지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환경 속에 내 스스로 발을 들여놓으면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아닙니다. 또한 육체로부터 악을 제하라고 말합니다. 잠언에 보면, 잠언 5장, 잠언 1장에 보면 친구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잠언 5장에 보면 음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유혹에 굴복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아야 될 것을 말합니다. 청년의 때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수많은 도전들이 앞에 놓여 있는 그런 시기라고 말할 것입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 젊은이들의 길을 굽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마치 낚시하는 이들이 낚시 끝에 미끼를 따라서 내려뜨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지금 닥쳐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그 미끼를 물면 어떻게 되죠? 죽음이죠. 미끼를 아마 물고기들 입장에서 미끼가 눈앞에 보이는데 그걸 분간하고 안 먹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분별하고 거절하는, 물리치는 그런 지혜와 결단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청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지난날에 자기의 과거를 경험으로 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수집해 보니까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가 헛되더라. 인생이란 헛된 것으로 가득 차 있더라.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초점 맞춘 결론이었습니다. 내가 해본 것, 내가 노력한 것, 내가 수고한 것, 내가 즐긴 것, 이런 것들을 다 보니 헛될 뿐이더라. 아무 유익이 없더라. 무익하더라.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 그가 이제 초점을 옮깁니다. 하나님께 옮깁니다. 인생에 초점 맞춘 결론은 허무주의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봤더니 12장 13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12장 13절을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일의 결국은 뭡니까? 헛되다. 그러나 헛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마땅히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이 전도서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어른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들어 쓰임 받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우리 족장 중에 하나인 요셉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 젖된 후에 성전에서 자라나지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서여 첫 번째 선지자로서의 역할들을, 사울을,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종이 되었던 것, 선지자가 되었던 것 우리가 압니다. 다윗이 그렇고요, 솔로몬이 그렇고요, 요시야 왕이 그렇고요, 혹은 다니엘이 그렇고요. 예수님 역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로서 본을 보였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가 12살 때 성전에 올라갔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도 했고요.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2장 마지막 절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말씀하므로 하나님께 사람에게 사랑받는 어린 시절을 보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던 디모데는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 스승 바울까지도 디모데 보면서 위로를 얻는 그런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 되었는데, 그것은 그가 어렸을 때부터, 청년의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했던 그런 심령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인생이 바른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의 인생에서 행하는 모든 선택들이 바른 선택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들이 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말씀으로 삼갈 것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된 우리 젊은이들은 바른 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곁길로 나아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애굽에 팔려간, 그리고 건장해진 멋지게 생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타협했더라면 잘 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타협했더라면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일시적으로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높여주셨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그저 호의호식하는 정도가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른 선택을 합니다. 왕의 상에서 나오는 산의 진미,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했던 그런 부정한 음식들 우리가 먹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들은 부정한 음식으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기로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바른 선택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더 멋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되었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높이 세우셔서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시기할 정도로 높여주셨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인생들은 앞으로 바른 선택을 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인생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은 어디서 궁상 떨고 혹은 우울하게 우울감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날들을,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모든 기회들을 즐기는 행복한 그런 삶이다. 행복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셨다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근심과 악을 떠나보내는, 제거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 근심과 악을 어떻게 제거하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근심이 우리 삶에서 떠나가게 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악을 제거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자.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바른 길 가서 하나님의 높임 받는 우리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